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다시 종노릇하렸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3장에서 설명했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했던 초등교사와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비교를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은 어린 상속자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 어린 상속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은 아무리 주인이라도 재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상속자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도 아래 두게 된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그 아래에서 이제 훈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도와 통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는 주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과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후견인이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은 상속자를 훈육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일어날 때, 학교 갈 때, 옷을 입을 때, 때로는 행동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이 후견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청지기는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상속자는 주인이기는 하지만은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주인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훈육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거죠. 이런 제도 아래에서 지금 이제 어린 주인은 가끔 아들보다는 종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어린 주인을 위한 것이죠. 때로는 그게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린 주인이 완전히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미성년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어린 주인도 아버지에 의해서 법적으로 약속된 날짜가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유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유로 든 것의 요점이 뭐냐면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뭐 나이가 어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맥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숙하고 충만할 때까지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숙하고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뭘 묘사하는 표현이겠어요? 율법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초등학교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처음 쓰여졌던 A, B, C 알파벳을 따라 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A, B, C 알파벳을 이렇게 못 익히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것을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뭐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장문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복음을 준비하도록 율법으로 먼저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딱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지금 율법의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의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마치 대학원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마치 복음은 초보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덧붙여서 율법은 대학원 과정인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놓이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미성숙의 표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알파벳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으로 마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이 초등학문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다가 율법을 덧붙여야만이 그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을 5절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때가 참에라는 것은 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시점을 딱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 그 유산을 줄 시점.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로로 타거나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때,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딱 왔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속되어졌던 시대, 아들이 오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형벌로
고통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그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정죄와 형벌과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여자의 몸에 그리고 율법 아래 보낸 이유가 뭐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첫 번째 목적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여기서 고대 사회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보통 값을 지불함으로써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누구도 다시는 정죄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자유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종처럼 죽고 종처럼 살고 죽으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두 번째는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그 귀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목적은 뭐냐? 평생 종살이 하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존영을,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유산을 상속받는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생겼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믿은 후에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른다면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로 변화받은 자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주인이 혹시나 나를 왜 어떻게 하진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와 그리고 어떤 의무감, 이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의무감, 공포감,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 종으로부터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딸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들, 딸의 그 신분은 잊어버리고 마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분으로부터 혹시나 내가 맞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왜 쟤는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걸까? 여러분, 아빠 하고 달려가는 자녀의 그래서 확 안기는 모습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즉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탁 안기는 그 느낌,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나의 아빠라는 확신 가운데서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단어 속에서. 아빠를 부르고 달려갈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무 염려 없이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자녀의 확신, 견고함, 그 친밀함, 가까움, 이게 이제 아빠라는 이름 속에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혼이 이 자녀된 영광과 부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누려서 정말 그 존영과 영광을 아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다시 종로로 타려 하느냐는 바울의 호소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특징은 8절에서 무지예요. 무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 가운데 살았었어요. 무지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하며 살았어요?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요. 또 자기 몸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 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9절에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까지 되었으니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왜 또다시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겠지. 이걸 애가 만약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고 저주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슨 관계예요? 종의 관계죠. 종의 관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화내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이고, 그것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종의 영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10절처럼 내가 이 날을 지키면은 이 달, 절기, 해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하면서 막 강박적으로 이 날, 달, 절기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규율, 규칙 이런 것을 배워서 내가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도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만족을 누가 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그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다 지켜내셨고, 율법의 그 저주와 그 모든 그 형벌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막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 내리지 않을까 막 벌벌 떨면서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또다시 그런 식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늘 결핍만 있는 거죠. 바울에게 그렇게 사는 건 천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하다.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종의 영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이 마음으로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분과 친밀하게.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때리진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뭔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기면서 내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 정말 부요함, 그분의 안에서 생기는 존영과 영광을 알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과 행동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점검해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조차 종로로 타지 않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 빛된 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제 10월에 있을 우리 교회의 또 노예와 또 임직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받을 피택자들이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또 주의 교회를 또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섬겨나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